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가 내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같이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시절 이제 성경 퀴즈 대회나 뭐 이렇게 할 때 종종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뭐 내지는 언약궤 안에 있는 것 세 가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퀴즈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출신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당연히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10절을 보니까 지금 이 증거계 앞에다 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증거계 안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생각을 해보건대 처음에는 제일 최초에는 증거계 앞에 뒀는데 이제 그 당시에 성막이 자꾸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증거계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함께 그렇게 이동을 하였고 그렇게 증거계 안에 계속 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그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이제 16장 말씀을 보면 이제 고라를 필두로 해서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겨냥한 대상은 아론의 제사장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론의 제사장직을 겨냥하는 것은 이제 그 아론을 세운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겨냥하는 것까지도 아울러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너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또 이제 아론이 모세 형이니까 인척을 또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너희가 지금 너희 가족 경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반역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라 일당,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일당을 심판하신 것으로 아론을 세운 사람은 단순히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도 인정하시고 또 그 아론의 권위, 아론의 제사장직도 함께 인정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에서 봤는데, 근데 그러고도 지금 이게 이제 원망이 잠잠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어저께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회중들이 이제 막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까지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그것도 연병으로 또 이제 백성을 징계 또 하셨고 심판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일.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할 때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그 대표자, 12지파의 대표자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그 대표로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다 쓰게 해요. 한마디로 막대기 12개가 왔는데 이름 안 쓰면 지금 잘 모르니까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다 쓴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두냐면 증거계, 지성소에 있는 그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한번 사람들이 좀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들 다 모아가지고 증거기 앞에 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돼서 그 증거기 앞에 그 지팡이들을 딱 봤는데 세상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게, 다른 지팡이는 여전히 지팡이에요. 당연히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의 대표로 가지고 간 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세상에 우미 돋고 순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살구 열매가 맺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놀랍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아무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그런 살구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죠. 멀쩡한 살아있는 나무까지가 아니라 지팡이는 그야말로 죽은 거잖아요. 지금 죽은 나무를 가져다가 지팡이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니까 세상에 너무나 놀라운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언을 하시는 거죠.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가 뭐 형이라고 해서 세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 모세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도장을 딱 찍어주신 거예요. 표징이다 10절 그러죠. 표징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이제 증거계 앞으로 다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한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간직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백성들이 아주 좀 흥미로운 말을 하죠.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 사건을 보면서 수긍은 한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 맞구나, 아론만이 제사장이 맞구나 수긍은 했는데, 그런데 백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마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망하여야 되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일단 자기들이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일당 속에서 반역의 어떤 행동과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린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하나 담겨 있긴 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의미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한편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냐면,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나도 그래도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어떤 열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탄식을 하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조차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도 좀 가까이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과도한 또 오해를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냥 그냥 두렵게만 생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만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오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민수기 3장 10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소에서는 제사장 외에 외인이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제사장만이, 아론 자손 제사장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덜어 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주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건데,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뒤집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만나 주는 것처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면에 죄인이요 죄인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아론은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아론이 대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사실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한 예표로서 두신 것뿐이에요.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실 것인데, 근데 아론으로 하여금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화시킨 것이지, 그래서 아론이 가능한 거지, 또 아론이 무슨 자격이 있고 아론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아론만이 섬길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고, 아론만이 성소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느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소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러나 아론의 실체로서 오신, 그 아론의 제사장직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성막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개로 쫙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지성소가 이제 사람들 앞에 밝히 나타나지게 되는 이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가로막힌 것이 없는, 경계가 없는 그 놀라운 현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까지는 그 죄인으로서 우리가 아무도 성소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오직 제사장만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 삼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사장직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 안에서 또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만 제사장인데, 그런데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됐어요?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주님 안에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성소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성소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말했고 이게 참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제사장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 만나주실 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면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제사장 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갈래요. 이러지 않으시겠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됐으니 은혜를 누리게 됐으니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며 또한 놀라운 복과 은총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